자, 오늘 말씀 요한계시록 우리 13장입니다. 계시록 13장. 오늘 제목이 짐승의 수 666이죠. 자, 어렵게 생각하면 여기서 다 걸려 넘어지는데 이거를 자꾸 실제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뭐라고요? 네, 맞아요. 죄송해요. 다시 오늘 요한계시록 13장 일단 쉬시고 13장 자, 우리 17절, 18절, 16절부터 18절까지 말씀 보고 우리 마르다셀 특송이 있습니다. 자, 16절에서 18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그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에게 그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것은 사람의 수니 그의 수는 666이니라. 아멘. 자, 이 시간에는 우리 마르다셀 나오셔서 특송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고 즐거워하니 그와의 인류인의 기뻐하리라. 여호와로 즐거워하니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니 그와의 인류인의 기뻐하리라. 아멘. 네, 잘하셨습니다. 근데 조금 노래에 비해서 준비가 좀 너무 서술하지 않나. 좀 이게 쉬운 노래 할 때는 좀 율동도 하고 하면 좋은데 우리 다음번에 우리 청년팀이 할 때는 그냥 MR을 추든지 해서 율동을 좀 해주세요. 뭐 이렇게 연주 이런 거 하지 말고 그런 거 말고 재밌게 잠깐 짧게 하나님께 특송하는데 우리가 노래 실력을 뽐내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조금 재밌게 오후 시간에 잠도 깨고 할 수 있게 좀 재밌게 해주시면 더 감사하겠습니다. 자, 말씀 돌아가서 13장 내용은 복잡한 것 같은데 복잡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걸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굉장히 요즘 말하는 심각하게 볼 수도 있고 이거를 영적인 의미에서 오늘 주는 이 속에서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고 싶어 하는가 그 메시지의 내용을 위주로 보면 그렇게 어려운 문제가 아닙니다. 늘 얘기하지만 계시록에 지금 이것은 환상이에요. 환상. 자꾸 환상을 현재 우리의 사는 삶에 실제라고 적용하려다 보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자, 그러면 다시 이제 여기 나오는 짐승들이 나오는데 다니엘서에도 나오거든요. 자꾸 거기랑 매칭을 시켜서 해석하려고 하거든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죠. 할 수는 있는데 자꾸 하다 보면 오류가 발생해요. 그러지 말고 그냥 본문을 따라서 전체적인 흐름을 보고 이게 뭐다가 아니라 왜 이런 일들이 환상이 보였는가를 생각해 봐야 돼요. 자, 13장 1절을 봅니다.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그랬어요.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건 짐승이에요. 짐승. 자, 사람이 아니고 뭐라고요? 짐승이야. 짐승. 환상 가운데 보여진 게 짐승이라는 거예요. 근데 어떤 짐승이냐? 뿔이 10개예요. 전체 뿔이 10개인데 머리가 7이야. 뿔이 한 머리에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 머리에 나눠져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자, 그 뿔에는 10왕관이 있다고 그랬어요. 자, 머리는 7개인데 뭐라고요? 왕관이 10개야. 왜? 뿔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왕관은 어디에 씌워져 있는 거예요? 뿔에 씌워져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아니, 여기 뿔이 났으니까 이 뿔난 데다가 이렇게 씌울 수는 없잖아. 근데 보니까 뭐라고? 왕관이 어떻다고요? 뿔 하나하나에 다 뭐라고요? 왕관이 있더라. 그럼 여기 생각해야 돼. 이 뿔이 하나의 왕관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거는 뿔이 정확히 뭐냐? 라고 말하기보다 왕관이 의미하는 건 뭐예요? 왕관. 뭐가 써? 그죠? 그러니까 통치자가 쓰는 거잖아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면 이 뿔은 통치자이거나 통치하는 나라이거나. 이해가 되십니까? 다시요. 이 뿔이 뭐든 간에 이 짐승의 머리에 있는 뿔은 왕관을 쓰고 있으니까
오늘 이 땅에서 굳이 설명하자면 통치자이거나, 그죠? 아니면 그 통치자가 통치하는 나라를 말할 수 있다. 이해가 되시죠? 자, 그러면 뭐 옛날에 조용기 목사님이 이게 유럽의 이유다 뭐 이러면서 막 얘기를 하셨는데, 그렇게 설명 안 해도 그냥 여기에서 핵심은 어느 나라냐가 아니고 통치자가 있고 통치하는 영역, 나라가 있다. 그런데 또 보니까 그 뿔이 10개인데 어떤 머리는, 짐승은 하나예요. 맞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몸뚱아리는 하나란 말이야. 머리가 10개라는 거예요. 근데 그 10개의 머리가, 그러니까 머리가 7개인데 7개 머리가 있고 거기에 10개 뿔이 있어. 그러면 본료를 생각해 보자. 원래는 하나인데 그 하나에서 7개의 머리가 나갔잖아요. 그 중에 어떤 거는 뿔이 하나만 있는 데도 있지만 어떤 건 뿔이 둘이 있는 것도 있고 셋이 있는 것도 있더라는 거야. 아, 그러면 어떤 나라가 있다면 그 나라에서 2개로 짜갈라질 수도 있고 3개로 짜갈라져서 왕들이 세워질 수 있잖아요. 서로 독립한다고. 아, 그러니까 정확히 어떤 나라냐고 못을 박지 말고 지금 전체적인 세계를 말할 때 이 짐승이 어떤 영역을 말하는데 그게 바다에서 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면 잡으세요. 바다에서 나왔다는 건 힘이 어디서 나온다는 거야? 바다에서. 그죠? 그러면 이건 뭐예요? 해상권이야. 해상 세력.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당시에 옛날에는 어떤 나라가 강대국이었어요? 해상력. 이해가 되십니까? 해상권을 가진 나라가 강대국이었다고. 그래서 뭐라고요? 식민지를 삼잖아요. 오케이? 이해가 되셨어요? 아, 이해를 빨리 해야 돼. 이게 정확히 뭔지를 알아먹어야 돼. 아, 바다에서 나왔다는 건 배를 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 해상권을 가진 나라들, 그 식민지를 삼을 수 있는 강대국들이 있어서, 제국들이. 우리말로 하면 영국, 스페인, 뭐 이런 나라들 있잖아요. 그래서 막 식민지 삼았잖아요. 이런 강대국들, 유럽의 강대국들이 있는데 그 원래는 한 짐승이고 그 안에는 7머리가 있고 그 안에는 또 10개의 뿔이 있더라. 우리가 유럽 역사를 배우면 그 왕국도 안에 그 임금들이 서로 같은 일가 친척인 거 아세요? 유럽의 왕들이 서로 일가 친척이야. 프랑스 왕이 독일 왕도 했다가 뭐 이렇게 막 일가 친척다가 나중에 또 나눠지고 그러거든요. 근데 유럽 역사를 배우면 그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나라는 원래대로 말하면 하나인데 그 안에서 여러 가지로 나눠졌다. 왜 원래 하나였어요? 알렉산더 대왕이 온 세계를 뭐 했어요? 그때 그 당시에 온 세계는 이제 유럽을 말해. 온 세계를 뭐 했어요? 다 정복했어. 그리고 나서 30대에 죽어버렸어. 그래가지고 나눴어요. 4개의 왕국으로. 네? 하나의 왕국을 뭘로 나눴다고? 4개로. 그러다가 또 누가 등장해서? 어느 나라? 자, 맨날 답만 얘기해주니까 그냥 듣고 흘려버려. 로마. 이해가 되십니까? 다니엘서에 4제국이 나오잖아요. 그 중에 마지막에 나오는 것 중에 헬라 제국 나오고 그 다음에 로마 제국이 나오잖아요. 진흙과 철. 자, 그런데 이 로마 제국이 또 나중에 어떻게 될까요? 다 분열됩니다. 동로마, 서로마 이렇게 나눠지고 유럽으로 나눠지고 다 나눠지는 거예요. 자, 이제 그런 의미에서 보자면 이게 유럽이라는 로마 제국, 이 당시는 로마 제국이죠. 맞습니까? 하나란 말이야. 그런데 하나가 어떻게 된다고? 7가지로 갈라졌다가 그중에 그게 또 어떻게 몇 가지로? 10가지로 나눠져서 10나라가 전 세계를 뭐한다? 통치한다. 이해가 되셨어요? 자, 그러면 지금 여기서의 전 세계는 저 중국, 한국 여기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여기는 요 바운더리에서, 지중해를 중심으로 요 바운더리에서 생각하는 거니까.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깨달아야 돼. 짐승이, 몸뚱아리 하나는 이 짐승이 그 모든 세상을 통치하고 다스리는 임금들의 배후의 왕이었구나. 이해가 되시죠? 근데 어떤 세력을 가진 왕? 그렇죠. 예. 예. 자꾸 헤매지 마시고. 어디서 나왔다고요? 바다에서. 그러니까 해상력을 가진 나라들의 배후에 뭐가 있다? 이 짐승이 있다. 이해가 되십니까? 오케이. 자, 지금 요 시점이 중요해. 요게 11장 다음의 내용이라고 생각할 수 있단 말이에요. 7째 인을 떼고 7째 나팔을 불고 난 다음의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11장 몇 절? 15절. 다시 보세요. 15절. 15절 읽어보니까 시작. 7째 전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서 이르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로 타시리로다 하니. 이 말대로라면 지금 나오는 내용이 매치가 돼야 한대요. 지금 이 음성들에 의하면 이 내용이 지금 나오는 내용, 지금 우리가 오늘 배우는 내용과 일치해요, 안 해요? 지금 이해가 안 되시는 거예요? 본문이 이해가 안 돼? 다시 읽어요. 다시. 자, 거기 큰 음성들이 나서 이르되 뭐라고?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로 타시리로다. 이 내용과 7째 나팔을 불었더니 이 말을 했다며. 맞습니까? 그럼 됐다는 거예요? 될 거라는 거예요? 에이씨, 뭔 소리야.
될 거라는 거예요? 됐다는 거예요? 응? 됐어. 여기 됐잖아. 이르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가 나라가 되어 그가 세도로 왕노로 다스리로다. 이렇게 선포하는 거잖아요. 안 됐는데 이 말하면. 웃기잖아. 됐으니까 하는 말이잖아. 자, 그죠? 돼야 되는 거잖아요. 맞아요, 틀려요. 그러니까 이 내용만 보자고. 여러분 다른 생각하지 마. 머릿속으로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 제가 질문하는 거에만 잘 대답해봐. 이 내용대로라면 지금 나라가 여럿이 갈라져요? 안 갈라져요? 그렇죠. 그리스도의 나라가 됐다며. 우리가 왕노로 탄다며. 그런데 짐승이 나오고 그리고 여러 왕관이 있고 뿔이 있고 그러면 말이 되냐고요. 안 되지. 그러면 요 멘트 11장 15절의 요 멘트가 이루어지기 언제? 그렇지. 여러 나라로 마귀가 여러 나라를 다스리고 막 임금 노릇 했으니까 뭐 한다고요? 이제 예수님이 다 정복해서 뭐 한다는 거예요? 왜? 할렐루야. 다시 이런 개념이 안 잡히죠. 요 시간만 되면 이상하게 사람들이 헤매. 다시요. 예수님이 나라를 통치하시고 통합시킬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없지. 원래 왕인데. 그런데 지금 어떤 상태이기 때문에? 마귀가 세상을 어떻게 했기 때문에? 막 자기가 임금 노릇하기 때문에. 이해가 되십니까? 뭔 말인지 아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 하신다고? 그 마귀들 어떻게 해서 때려잡아서 당신이 뭐 하시겠다고? 왕노릇 하시겠다고. 그죠? 근데 그게 됐어. 그러니까 하늘에서 큰 음성들이 나팔 불자마자 야 이제 됐다 그러면서 기뻐서 뭐 한다고요? 노래하는 거잖아. 노래. 이해가 되세요?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돼서 그가 세세토록 뭐 하리라? 그럼 이거 좋아서 하는 소리 아니면 그렇게 됐으면 하는 소리? 좋아서 하는 소리야. 이해가 되시죠? 네. 자, 그러면 보세요. 또 읽어봐봐. 16절. 하나님 앞에서 자기 보좌에 앉아있던 24장로가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뭐라고 말하냐. 제가 읽을게요. 자, 보세요. 감사옵나니 옛적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시니요 친히 큰 권능을 잡으시고 왕노로 타시도다. 이방들이 분노하며 주의 진노가 내려 죽은 자를 심판하시며 종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또 작은 자든지 큰 자든지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상 주시며 또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을 멸망시키실 때로소이다 하더라. 이제는 끝내십시오. 이 말이잖아요. 맞죠? 예. 오케이? 예. 자, 보세요. 여러분, 이거 성경 잘못 해석하면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전혀 문맥에 안 맞는 해석을 한단 말이에요. 항상 성경은 문맥에 맞춰야 돼. 앞뒤가 맞아야 돼. 이해가 되십니까? 자, 그러면 이 얘기는 마치 다 된 것처럼 얘기하는 거잖아요, 지금. 할렐루야? 게임 끝난 거야, 안 끝난 거야? 끝난 거야. 그래서 이제 저것들 다 어떡하라고? 하나님 싹 다 어떡하시라고? 싹 다 이제 심판하셔서 다 끝내시라고, 마무리 지으시라고 지금 얘기하는 것만 하는 거예요. 세상 나라가 다 이제 그리스도의 나라가 돼야 되니까. 맞죠? 근데 아직도 남아가지고 막 들이대면 안 되잖아. 자, 그래서 중요합니다. 여기 뭘 얘기하느냐면 이미 다 끝나야 되는 거야. 자, 일곱째 나팔이라는 거는 일곱째 나팔 자체에 재앙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 무엇이야? 이 일곱째 나팔의 재앙은 곧 뭐라고요? 그렇죠. 아유, 참 똑똑하시네요. 일곱째 임을 뗐더니 무슨 재앙을 주더라? 그렇지. 일곱 나팔의 재앙이 오더라. 일곱 번째 나팔을 불었더니 이제 무슨 재앙이 오더라? 일곱 대접의 재앙이 오더라. 근데 제가 얘기했잖아요. 일곱 대접의 재앙부터 시작은 논스톱이라고 그랬죠. 기다려주는 것도 없고 회개하는 것도 없고 그냥 일사천리로 뭐 한다고요? 다 멸하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맞습니까? 그래서 이 세상을 새하늘과 새 땅을 만들기 위한 과정에서 모든 걸 싸그리 다 통틀어서 뭐 한다? 다 심판하시고 없애는 거다. 그러니까 봐주고 말고도 없고 조금 남겨놓은 것도 없어요. 네. 그러면 그 대접 재앙이 올 때는 성도들은 이 땅에 있으면 돼, 안 돼? 안 되는 거잖아. 그죠? 네. 그러니까. 근데 여기는 뭐 있든지 없든지 다 죽어. 이해가 되시죠? 살 사람이 없습니다. 무조건 다 죽는 거야. 자, 그러면 노아 홍수 때처럼 다 죽는 거야. 한꺼번에 다 죽는데 여기 핵심이 뭐냐면 그러면 이 말대로라면 11장 마무리가 이제 나와야 되는데 갑자기 12장에서는 그거와 별개의 내용이야. 그리스도의 나라가 아직 안 된 것처럼 나온다고요. 이해가 되시죠? 그럼 뭐냐? 이게 배경을 설명하는 거야. 중간에 갑자기 사도 요한이 환상을 보는데 하늘나라에서 하나님은 환상을 보여주는데 뭐냐? 이게 이렇게 재앙 심판이 쭉 진행되는 중에 하나님이 이게 왜 이렇게 됐는지, 왜 이렇게 하시는지에 대한 뭐라고요? 영적인 배경 설명을 중간에 갑자기 뭐라고 딱 끊고 뭐 하는 거야? 과거를 회상하면서 마치 하시듯이 쭉 설명을 하는 거야. 갑자기 시간표가 어떻게 됐다고요? 재앙이 막 진행되다가 과거로 회상해서 사실은 말이야 이건 이렇게 되고 이렇게 돼서 이렇게 된 거야 라고 설명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왜 그렇게 설명을 하시냐면 무슨 일이냐 여러분, 자 우리 잘 아는 것처럼 11장에서는 두 증인이 나와서 모든 것을 전하다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서 승천해버리잖아요. 자 그러면 더 이상 이제 뭐 그것까지 봤는데 회개 안 한다니까 끝난 거죠. 마지막 내가 그랬죠. 마지막 복음을 전하는 마지막 기회였다. 그 기회마저 어떻게 됐다고요? 끝났어. 더 이상 이제 복음을 전하는 일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믿든 안 믿든 없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뭘 얘기하고 싶은 거냐면, 이게 누구 때문에 이렇게 된 거냐? 마귀 때문에 된 거잖아요. 맞습니까? 그러면 계시록은 끄트머리가 결국은 무엇에 대한 내용을 얘기하는 거다? 아니. 이 성경책의 시작이 있잖아요. 그래서 끝에다가 써놨어. 무엇에 대한 얘기를 하고 싶어서? 그렇죠. 에덴이 지금 어떻게 무너지고 망가졌는데 왜 무너지고 망가져서 다시 뭐라고요? 이 에덴을 하나님이 뭐 하고 싶다고? 회복하고 싶다라는 내용이 계시록이야. 이해가 되십니까? 새하늘과 새 땅 자체가 뭐라고요? 에덴의 회복이라고요. 노아 홍수 전에는 에덴이 어디 있었어요? 그렇지. 그런데 노아 홍수 이후에는 에덴이 어디 있을까요? 하늘에. 여러분 이제 잘 아시네요? 그런데 그 하늘에 있으면 돼, 안 돼? 안 돼.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내려와야 돼. 근데 내려와봐야 또 누가 있어? 그렇죠. 그러니 마귀부터 어떻게 해야 돼요? 에덴을 망치는 마귀부터 없애줘야 더 이상 이제 방해거리가 없으니까 에덴의 회복이 일어나겠죠. 그 마귀를 멸하는 일을 하나님이 친히 하시는 내용이 나오는 거예요. 누굴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신 교회를 통해서 마귀의 일을 멸하고,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닙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 복음으로 마귀의 일을 멸하고, 그래서 뭐라고요? 마지막 하나님의 심판 전까지 복음 전하는 사명 다 감당하고 나면, 그 다음에 끝났어. 게임 끝나면 그때부터 하나님이 직접 다 뭐 하신다? 다 심판하셔서 완전히 다 깨부수고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셔서 새 예루살렘 안에 에덴이 있단 말이에요. 새 예루살렘 자체가 에덴이야. 그 에덴이 지상 강림하는 거, 그게 에덴의 회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아담은 에덴에서 뭐였다고요? 아담은 에덴의 뭐였죠? 왕. 아담은 에덴의 왕이었어요. 통치자였다고. 이해가 되세요? 하나님을 대신하는 통치자였다고요. 하나님이 직접 다스리고 싶은 게 아니라고.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 하나님이 이 땅에 내려와서 우리 삶에 왕노로 타시고 싶어 하지 않으세요. 그러면 다 죽으니까. 언더스탠이세요? 우리는 하나님이 직접 내려오면 돼, 안 돼? 안 돼.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오셔서 그 영을 따라 내가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통치하는 게 이 세상의 원리라고. 하나님은 이 지구를 만드실 때 우리를 대리자로 심은 거지, 하나님이 직접 와서 뭐 한다고요? 통치 안 하신다고. 근데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방법이 있어. 뭐야? 저 미국에 가 있는 대사에게 대통령이 어떻게 통치하죠? 네? 무슨 일이 자기 뜻을 알리려면 어떻게 하면 되죠? 미국에 있는 대사에게 대통령이 자기 뜻을 알리고 싶어. 미국 대통령한테 가서 전화라고.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이메일. 네, 그렇죠. 이메일 쓰죠. 그렇죠. 전화. 쉽게 말해서 전화하면 돼. 전화 한 통이면 끝난다고.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이 당신의 뜻을 우리에게 뭐 한다고요? 전화 한 통이면 된다고. 그게 뭐예요? 그게 기도야. 성령을 통해서. 이해가 되십니까?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속 뭐 한다고요? 여기 이미 써놨잖아. 매뉴얼 봐라. 매뉴얼대로 하면 된다. 이해가 되십니까? 근데 매뉴얼대로 안 하니까 속이 터지는 거예요. 언더스탠이죠? 근데 매뉴얼대로 못하게 누가 방해한다고요? 마귀 새끼가 방해한다고. 자, 그래서 어디로 가시냐면, 우리가 지난주에 했던 건데 12장으로 가시면, 여러분 12장에 나오는 여자가 나오고, 그런데 자, 아담이 실패했잖아요. 근데 아담이 약속을 하나 받아. 무슨 약속을 받죠? 언약을 하나 받아. 아담이 그렇죠. 예, 역시 목사님이 가르치네요. 여자의 후손에 대한, 구원자에 대한 약속을 받아야 안 받아요? 그가 뱀의 뭘 상하게 하리라? 머리를 상하게 하리라. 약속. 그러니까 뱀을 깨부술 수 있는 건 여자의 후손만이 가능하다. 근데 그 여자의 후손이 어디서 나올지 알아 몰라? 몰라. 언제 나올지 알아 몰라? 몰라. 그러니까 마귀는 불안해, 안 불안해? 불안하죠. 그런데 그 마귀가 이 땅에 왜 내려왔냐는 거야. 뭐 하다가. 이해가 되십니까? 그게 12장 내용이야. 뭐라고 그랬다고요? 7절을 보세요. 7절. 12장 7절. 하늘에 뭐가 있어요? 전쟁이 있으니. 자, 하늘에 있는 이적들을 보여주는데 7절에 뭐냐면 이것도 순서가 뒤바뀐 거야. 하늘에 뭐가 있다고요? 전쟁이 있었어. 누구랑 싸우는 전쟁? 미가엘과 그 용이 싸우는 전쟁. 용이 곧 뭐라고요? 예뱀, 곧 마귀, 사탄이라고 하는, 그게 먼저 에덴, 아담에게 오기 전에, 그래서 아담에게 오기 전에 뭐라고요? 어디서 뭐가 있었다고요? 하늘에서 전쟁이 있었다고요. 이해가 되십니까? 근데 이놈의 새끼가 싸우다가 어떻게 됐다고요? 박살이 났어요. 그래서 하늘의 별의 3분의 1을 데리고 땅에다가 뭐 했다고? 던지고 쏟고 했다가 실패했어요. 그래서 이제 땅으로 쫓겨났다고 됐다고, 안 쫓겨났다고요? 땅으로 쫓겨났다고 나옵니다. 자, 그러면 원래는 하늘에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어. 저 영적인 세계 3층천에 하나님과 같이 하늘을 막 돌아다니면서 거기서 반역을 한 거야. 그런데 반역을 해서 하나님 보좌를 찬탈하려고 하다가 그만 어떻게 됐다고요? 박살이 났어요. 미가엘 천사장한테. 그 3분의 2 되는 천사들과 함께 싸우다가, 자, 쪽수로 안 돼서 쫓겨났어. 이제 땅으로 내려왔어. 그러니까 이제 땅을 다스리고 싶은 거죠. 근데 땅을 다스리기에는 자기에게 권한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 땅은 누구한테 맡긴 거야? 땅의 통치자가 누구예요? 그렇지. 예. 여러분이 지금 가물가물 헤매고 계시는 거 빨리빨리 정신 차려요. 아담에게 오기 전에 사건이 뭐라고요? 하늘의 전쟁이라고. 거기 있는데 뭐하러 땅에 내려와. 근데 거기서 실패했기 때문에 내려왔다고요. 근데 땅에 내려와 봐야 자기에게는 권한이 있다 없다? 없어. 그래서 그 왕권을 뺏어 와야 되는데 아담이 하나님과 딱 붙어서 찰떡같이 붙어 있으니 돼, 안 돼? 안 돼. 근데 보니까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게 하나 있네. 그런데 그 옆에 하와가 약간 어리버리해서 뭐라고? 속여가지고 그걸 어떻게 했다고요? 그걸 따먹겠다고. 그랬더니 범죄했어. 그렇다고 쫓겨날 일이 아닌데 회개하면 되는데 이놈의 거 변명하다가 결국에는 쫓겨나고 자기의 왕권을 뭐 한다고요? 마귀에게? 도적질 당했다고, 빼앗겼다고. 그래서 이 땅에 솔직히 말하면 임금이 없는 상태에서 뭐라고요? 마귀가 불법으로 찬탈해서 이 땅을 뭐 한다고요? 다스린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 용이 하늘에서는 용이요. 뱀이요? 하늘에서는 용이고 에덴 동산에서 뭘로 나타났다고? 뱀으로 나타났고, 근데 그게 원래는 마귀요, 사탄인 영적인 타락한 천사인데, 그게 이제 땅에서 임금 노릇하는데, 자기가 짜잔하고 임금 노릇하는 게 아니라, 사람을 세워서 뭐 한다고요? 임금 노릇한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첫 번째 왕을 세워. 뭐 왕은 있었지. 근데 그건 왕이라고 하셨는데, 진짜 왕을 하나 세워. 그게 노아 이후에 왕이 하나 나오는데, 그게 누구라고요? 바벨탑을 세운 니무롯이라는 왕이 나온다고 했죠. 그게 태양신 숭배의 상징이라고 했잖아요. 예? 자기 마누라가 세미라미스인데 그게 여신의 또 상징이야. 그리고 그가 거기 마귀는 이 카피를 잘해. 그 여자가 뭐야? 동정녀의 상징이라고 해요. 또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마리아 숭배 사상에 보면 큰 태양신 숭배가 섞여 있는 거예요. 이 세미라미스를 이 모델로 해서 온 세계의 종교에는 다 그래. 저 일본에 가면 아미테라스라고 있어. 그 여자도 태양신이야. 그래서 다 똑같아. 원료가 하나야. 이해가 되십니까? 모든 종교의 원료가 하나라고요. 거기서 갈라져 나온다고. 근데 그게 옛날에는 신정정치였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다 그 안에서 왕권과 그 제사장권을 다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그걸 했단 말이에요. 자기가 하나님의 뭐라고? 하늘의 대리자요. 예? 자기가 신이라고, 신의 아들이라고 하면서 그런 식으로 했다고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수많은 신화가 나온 거예요. 알겠습니까? 자, 그런데 하나님이 온 세계가, 하나님을 알든 모르든 온 세계에다가 행하신 동일한 사건이 하나 있어요. 온 세계가 부정할 수 없는. 그게 뭐라고요? 온 세계가 부정할 수 없는 사건이 하나 있어. 하나님이 하신. 그게 뭘까요? 예? 예. 노아의 홍수. 그러니까 모든 민족이 갈라지고 바벨탑에서 다 갈라지고 언어가 갈라졌어도 이 사건은 다 기억한다, 안 한다? 다 기억해. 왜? 흔적이 많아. 노아의 홍수의 흔적이. 그러니까 온 세상 사람이 다 노아 자손이잖아요. 그 당시만 해도 바벨탑에서 갈라졌어도 다 누구 자손이에요? 노아 할아버지가 죽었다고 살았다고요? 살아있었어요. 그 당시 아주 멀쩡하게 살아계셨기 때문에 홍수가 있었다는 걸 부정할 방법이 없어. 셈, 함, 야벳도 살아있었으니까. 그래서 하는 말이야. 아무리 가서 뭔 지랄을 해도 안 돼. 근데 이 사람들은 소 인본주의. 자기가 하나님 되고 싶고 자기가 왕이 되고 싶어서 그 바벨탑을 세워서 거기다가 자기 이름을 새기고 싶은 거예요. 아시겠죠? 무슨 이름? 그게 뭐다? 야, 다시. 그게 자기 이름이라며. 예? 우리의 이름을 새기자 그랬다며. 니므롯만이 아니라 그 바벨탑 쌓는 사람들의 이름을 다 새기자며. 근데 그게 뭐다? 그 이름이 666이야. 666이라는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 666의 의미가 뭐라고요? 하나님 제끼고 내가 뭐 되는 거? 하나님 되는 거. 내가 주인 되는 거. 내가 이 땅의 왕 되는 거. 하나님 없이. 그렇게 하는 게 666의 의미라고요. 이해가 되십니까? 네, 그러니까 사람이 왕 되는 거. 여기서 사람 뭐라고 표현하면 666을 여러분 13장 보세요. 13장에 가면 마지막에 보세요. 뭐라고 합니까? 이 표는 곧 짐승의 뭐라고? 17절. 다시. 이 표는 곧 짐승의 뭐다? 이름이다. 자, 수가 중요한 게 아니야. 이 표 자체가 짐승의 뭐라고요? 이름. 그 다음에 그 이름의 수라. 그러면 이건 게마트리아라고 그러는데 뭐냐면 히브리인들은 이름 그 히브리 글자 자음이 숫자를 대용해서 썼단 말이에요. 우리처럼 1, 2, 3, 4가 없었어. 그러니까 알파벳을 가지고 숫자를 계산기를 두드리는, 그러니까 뭐 15,600 그러면 그걸 뭘로 썼다고요? 알파벳을 이렇게 해가지고 썼단 말이에요. 조합을 해서. 어떤 건 1000을 상징하고 어떤 건 10,000을 상징하고 어떤 거는 100을 상징하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렇게 표시를 했어요. 그러면 이 짐승의 이름은 이름의 수를 세보면 결국 뭐가 된다? 666이 된다. 오케이? 다시 이 이름을 새겼는데 이 이름을 수로 히브리인들의 사고로 수로 대체할 수가 있으니까 너가 그 이름을 딱 들었어. 근데 그냥 이게 짐승인지 아닌지 알려면 그 수를 뭐 해보라고? 세보면 반드시 수가 뭘로 끝난다? 666으로. 그러니까 알파벳이 어떻게 조합이 되든 상관없겠죠? 이름 알파벳을 다 더해보면 뭐가 된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이 당시에 대표적인 666의 적그리스도라고 하는 666의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였다?
이 당시, 그렇죠. 네로. 네로의 이름을 그렇게 히브리식으로 바꾸면 뭐가 된다고요? 666이 되는 거야. 그럼 666이라는 적그리스도는 한 명입니까? 여러 명입니까? 여러 명이야. 자기가 뭐라고 하는 사람. 그죠? 내가 신이라고, 자칭 신이요? 내가 하나님이라는 자가 그 사람이 적그리스도인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근데 그는 하나님을 처음엔 인정했다가 유대인을 포섭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처럼 하다가 나중엔 돌아서 내가 뭐다? 내가 하나님이야. 나를 경배하라고 등장하는 사람일 수 있고 아니면 어떤 시스템일 수 있고 그래요. 자, 그러면 왜? 짐승은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짐승이라는 영이 있어. 짐승이라는 영이 그 배후에 머리가 7이고 뿔이 10개라면 그것은 나라의 임금들, 이 세상의 나라의 임금들, 스스로 신이 되고 싶고 스스로 하나님 노릇하고 싶은, 아니 마귀의 종노릇 하고 싶은 것들이 그 세상 두기 영화 때문에 마귀에게 영혼을 팔아서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근데 그들의 특징이 뭐라고요? 하나님을 뭐한다? 대적한단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도 안 듣고. 이해가 되세요? 단순히 불신자가 아니고, 불신자는 안 믿는 거고 아예 대놓고 뭐 한다고? 하나님을 대적한다고. 자기가 하나님 자리를 찬탈해서 니무롯처럼 그렇게 해서 뭘 쌓으려고 한다고? 바벨탑을 쌓으려고 한다고. 유럽에 가면 바벨탑 같은 게 있다 없다? 있어요. EU 공동체 그 사무실, 그게 바벨탑처럼 세워졌어요. 그래서 자기들을 그 바벨탑이라고 해 실제로. 그리고 짐승의 등에 탄 여인이 나오거든요. 그거 나와, 거기. 그걸 상징적으로 깃발을 그렇게 달아놔서. 노골적으로 자기들은, 우리들은 이 계시록에 나오는 이거다. 우리 마귀의 종들이라고 아예 대놓고 한다니까요, 여러분. 예, 이렇게 가면 또 이제 이상한 데로 빠질 수 있으니까. 실제로 그래요. 근데 그들이 하는 짓이 실제로 역사 가운데 보면 그렇다, 안 그렇다? 동성애 인정했잖아요, 유럽에서. 맞죠? 예, 온갖 잘못된 것들 다 인정해. 지금 그게 제대로 안 돼가지고 이제 나라가 막 지금 휘청휘청하지만 어쨌든 그래요. 자, 그런데 재밌는 건 뭐냐면 처음에는 하늘, 영적인 영역에서는 누가 막 권세를 부렸다? 영. 할렐루야. 다시 누구라고요? 영이 근데 쫓겨나서 땅에 내려와서는 뭘 등장시킨다? 뱀, 에덴에서는 뱀. 자, 그런데 지금 아담의 왕권을 찬탈하고 나서는 누가 등장한다? 오늘 본문. 짐승. 어떤 짐승이 나가냐? 짐승. 근데 그 짐승이 희한하게 뭐라고요? 단순히 짐승이 아니라 열 왕국을 다스리는 짐승인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오케이? 네. 자, 그러면 이 당시 문화로 가자고. 이 당시의 열 왕국은 어디 있는 걸까요? 응? 로마가 다스렸던 통치 영역이 다 뭐라고? 열 왕국인 거야. 이해가 되십니까? 근데 7머리래잖아. 맞아요? 로마가 나중에 기독교로 개종을 하죠. 그리고 동로마, 서로마로 또 나눠지죠. 그죠? 그래서 처음에는 교황권이 중요하다가 나중에는 교황권이 사라지고 교황은 있지만 교황권이 각 나라가 독립을 해서 있잖아요. 나중에. 오늘날처럼. 오케이? 뭔 말인지 알아들으세요? 못 알아듣는 것 같아. 역사를 모르니까 그래. 원래 로마라는 나라가 있었어. 그런데 이제 개신교로 개종하면서 교황이 뭘 가졌다고요? 교황 자체가 왕권을 가졌다고. 이해가 되세요? 왕이나 다름없다고. 그가 모든 걸 다 한다고요. 행정이고 뭐고 다 했는데 갑자기 교황끼리 싸우다가 어떻게 됐다고요? 동로마 서로마로 갈라졌다고. 그러면서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나면서 사람들이 교황을 신처럼 떠받들다가 보니까 사람에 불구하고 자꾸 이상한 짓을 하니까 자기 배만 불리려고 하니까 이 권세를 가진 사람들이 각 민족이 다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독립을 하고 싶을 거 아니야.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교황이랑 막 티격태격 하다가 교황은 종교적 지도자로만 있고 실제로 각 나라 민족의 왕권은 각 나라가 통치하는 걸로 하자 해서 나눠지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그 7머리가 곧 뭐냐? 7산인데 7산이 뭐냐? 지금에 있는 로마 카톨릭 교황이 사는 바티칸이 있는 그곳이 거기가 7산이 머리라고. 이해가 되십니까? 거기에 실제로 7개의 산이 있다고요. 그 산이 있는 곳에 바티칸이 세워졌다고. 아시겠어요? 그래서 모든 유럽의 뿌리는 결국 로마 이후의 뿌리는 이 교황권에서부터 뭐 한다고요? 다 한 원료로 나갔어.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짐승은 어디 있는 짐승일까요? 그 배후에서 보이지 않는 가운데 다 다스려야 되니까. 카톨릭에 있는 짐승인 거야.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카톨릭 바티칸 사원에 가면 온통 그림에 뭐가 있냐면 용이 나와, 용이. 바티칸 사원 안에 들어가면 교황이 쓰는 자리가 있어요. 교황의 보좌가 있어. 그 보좌의 기둥에도 뭐가 있다? 용이 있어, 용. 이해가 되세요? 기둥을 용이 감싸고 있다고. 온통 바티칸 성전 안에는 모든 게 다 뭐만 가득하다? 용만 가득해, 용. 이해가 되십니까? 왜? 그 용의 하수인이니까. 그럼 카톨릭이 2단, 3단의 문제가 아니라니까? 누구의 종이라고요? 용의 종이라고. 짐승이라고요. 이해가 되십니까? 임금들은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바뀌었잖아. 싸워서도 바뀌고 지금은 대통령이라서 시간 지나면 바뀌고. 그러나 교황은 한 번 세워지면 죽기 전까지는 뭐라고요? 안 바뀌어. 그러니까 그 배후에서 뭐 한다고요?
근데 그러면 왜 통치할 수 있냐면 각 나라마다 유럽 전체에 카톨릭은 있다 없다? 성당마다 있죠. 다 통치하죠. 다 다스리죠. 그러니까 사람들의 종교는 아무리 나라가 대통령이 뭐라고 해도 종교는 바꿔요 안 바꿔요? 목숨 걸고 하잖아. 그러니까 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지만 그 짐승이 종교를 힘입어서 종교로서 뭐 한다? 다스린다고요. 이해가 되십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마지막에 갑자기 무너졌도다 뭐가 무너졌도다? 바벨론이 무너졌도다 그래. 그 바벨탑이 있는 바벨론이, 그 바벨탑이 뭐냐? 바벨탑이 캐톨릭이야. 그러면 바벨론은 뭐냐? 캐톨릭이 있는 그 로마가 지금의 그 있잖아요. 그 이탈리아. 거기가 바로 바벨론이 되는 거야. 거기에 누가? 교황이. 예? 교황의 그 머리에 쓴 왕관에 뭐라고요? 신성모독하는 이름이 써 있어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얘기하는 거야. 이게 누가 얘기한 거냐? 여러분 또 그러면 목사님 잘 듣셔요. 아니, 칼빈이 주장한 거야. 루터도 주장할 뻔했는데 루터까지 그까지는 안 갔어. 왜? 루터는 카톨릭을 인정했으니까. 칼빈이 계시록을 연구하다가 주장한 게 뭐라고요? 그래서 칼빈은 요한계시록을 못 썼어. 왜? 교황이 짐승이라는데 쓰면 어떻게 돼? 죽지. 그래서 칼빈은 뭘 안 썼다고요? 계시록을 주석을 안 했다고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나 칼빈이 설교는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했지. 칼빈의 주장에 의하면 누가 마귀 새끼다? 한 사람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교황이, 카톨릭의 교황이 성경대로 말하면 정확하게 일치합니다. 그가 입은 옷도 정확히 일치하고 그가 하는 모든 것들이 다 일치해요. 그래서 그들은 예배하지 않아요. 뭐 합니까? 미사를 해. 미사. 이해가 되시죠? 네. 폐하해진 제사를 다시 드린다고. 알겠어요? 그래서 성찬을 할 때 성찬식에서 그 살과 피가 누구의 살과 피라고? 실제 예수님의 살과 피라고 해서 뭐는 안 줘요? 왜 안 줘요? 성도들한테 피는 안 줘. 왜? 쏟을까봐. 쏟으면 어떻게 되는데? 예수님 피를 쏟은 거잖아. 그럼 사람들이 실수할까봐. 그래서 뭐 한다고요? 그거는 누가 먹어? 신부가 다 먹어. 사람들한테 뭐만 줘? 그 떡인가 이것만 줘요. 이해가 되십니까? 네. 처음엔 안 그랬는데 나중에 바꿨어요. 네. 이렇게 다 변질되기 시작하면서 바뀌는 겁니다. 카톨릭을 이단이라고 하는 사람은 한 가지만 하는 거야. 이단이 아니야. 본류잖아. 원래는 본류잖아요. 맞습니까? 개신교가 나오기 이제 정통 뿌리 본류잖아. 그럼 이단이 아니야. 뭐라고요? 처음부터 그랬다는 게 아니라 교황권이 세워지면서 교황이 세워지면서 뭐가 나눠졌냐? 성직자와 평신도 계급을 나눠버린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원래 초대교회는 그런 게 있다 없다? 없어. 지도자는 있어. 장로 지도자는 있지만 그렇게 나눠지지 않았어. 성직자만 성경 보겠고 카톨릭에서 성직자만 글을 배우고 성경만 하겠다고요. 이해가 되시죠? 근데 그래서 나온 게 뭐라고? 모두가 같이 성경을 보자. 왜? 뭐라고 전하는지 저것들이 거짓말로 막 속이는 것 같아서 성경이 뭐라고 하는데 그래서 나온 게 뭐다? 1517년에 나온 루터가 95개조 반박문을 하면서 뭐가 일어났다고요? 종교 개혁이 일어났다.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 뭘 주자? 성경을 각 나라, 자기 나라 말로 번역해서 주자. 이게 종교 개혁이야. 거기에 모토가 여러 가지가 있는 것 뿐이고 핵심은 뭐라고요? 진짜 저 교황이 하는 말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아니 내가 믿고 성경이 말하는 대로 믿어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성경을 안 보여주잖아. 그러니까 그리고 알아듣지도 못하는 무슨 말로? 라틴어로 시부리니까 완전히 연불이라고요. 못 알아들어. 그러니까 뭐라고 사람들은. 그냥 가서 시키는 대로밖에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교황이 죽으라면 죽어야 되는 거야.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면죄부를 판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이 엄한 것들 죄악은 한도 끝도 없어. 자, 그런데 그래서 그 배후에 누가 있었냐? 왜 그렇게 했느냐? 다른 것도 아니고 교회가 왜 그렇게 했느냐? 교황이 왜 그렇게 했느냐? 하나님의 종이라는 사람. 그 본류가 뭐라고요? 원래는 용인데 그 용이 영이란 말이야. 영, 사탄의 영, 마귀의 영인데 그게 땅에 내려와서 뱀의 형상으로 왔다가 그 다음에 뭐라고요? 이제 짐승으로 속에 짐승으로 우리 안에 그 배후에 역사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 얘기를 하는 거야. 지금 이 배후 설명을 하는 거야. 왜 마귀를 때려잡아야 되는가? 이해가 되시죠? 자, 그래서 여기 보세요. 그 짐승이 어떠냐? 여기 보니까 그 머리들 1절이에요. 머리들에는 신성 모독하는 이름들이 있더라. 그래서 그러면 신성을 모독하는 이름들이 있다는 거예요. 신성을 모독하는 이름들. 이게 중요합니다. 내가 본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고 그 발은 곰의 발 같고 그 입은 사자의 입 같은데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더라. 자, 강력함을 표시하는 거예요. 표범 같고 곰 같고 사자 같고 그런 능력을 가진 근데 용이 누구에게? 그 짐승에게 주었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용이 직접 이제 하지 않고 어떻게 한다? 숨어서 짐승을 등장시켜서 그 짐승이한테 그 짐승을 봤더니 그 짐승이 누구를 잡고 있는 거예요? 지금 제가 설명 다 했잖아요. 누구를 잡고 있다고? 그 머리랑 그 뿔은 다 왕들을 잡고 있는데 그 몸뚱아리는 하나라며. 그게 누구라고? 그래, 교황. 카톨릭이라고요. 거기에 숨어서 영이 통치한다고요. 이해가 되십니까? 다시. 자, 봐봐. 적그리스도는 사도 요한이 말하기를 그는 우리에게서 나갔고 그래.
할렐루야. 적그리스도가 오리라는 적그리스도가 이미 왔는데 어떻게 됐다고요? 우리에게서 나갔대. 그러면 원래는 우리랑 같은 예수의 제자야. 그런데 뭐 했다고? 나갔대. 그러면 배도하고 배교했다는 거잖아. 근데 겉은 마치 뭐라고요? 양의 털을 쓴 일이 같아서 몰라, 겉으로 봐서는. 근데 이상하게 교묘하게 뭐 한다고요? 원래 복음을 변제시키고 타락시켜서 어떻게 한다고요? 없는 것들을 만들어내고 우리를 믿음에서 떨어지게 하고 이탈시킨다.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서 떨어지게 해서 구원을 받게 하는 게 아니라 구원받지 못하게 만든다. 그래서 자꾸 보니까 아무리 해도 마음에 평안이 없어서 루터가 고해하고 큰 고통다 수고하고 고행을 다 해봐도 마음에 평안이 없어서 성경을 본인이 스스로 수도사니까 어거스틴 수도원에서 직접 성경을 로마서를 보고 연구를 했더니 뭐라고? 오직 의인은 뭘로 취한다고요? 믿음으로 취한다는 사실을 하니까 내가 고행을 할 필요가 있어 없어? 그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다 완성한 건데 내가 뻘짓거리를 했구나. 근데 그걸 누가 가르쳐? 로마의 교황이 가르친다고요. 아시겠죠? 그래서 로마 카톨릭에는 부활이 없어. 부활을 안 믿는 게 아니라 부활을 증거하지 않아. 뭐만 증거해요? 예수가 순환당한 거. 이해가 되십니까? 예수의 순환만 맨날 강조하는, 그래서 십자가 예수님 피 흘리고 있는 그것만 맨날 그렇게 만들어가지고 그게 우상이라고요. 언더스탠? 우리는 누구를 믿기로 돼 있다고요? 부활하신 주님을 믿기로 돼 있다. 부활이 없으면 우리의 믿음은 뭐라? 헛거라며. 근데 카톨릭은 계속 어떤 형상만 세워놔? 그래서 개신교에서 십자가를 세워도 뭐는 세우지 않아요? 여기 피 흘리고 죽으신 예수님의 형상은 안 생기는 거야. 왜? 이 앞에 와서 마치 돌 하루방 만드시 만지고 뭐 기적이 일어난다고, 거기 또 어느 성당에 가면 예수님 눈에서 피 눈물이 나고 뭐 어디서 피가 나서 기적이 일어난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게 우상숭배가 된다고. 마음으로 믿는 거예요. 마음으로. 할렐루야. 그거 자체가 예수님이 아니라고. 근데 절간에 부처님 섬기는 거나 그렇게 섬기는 거랑 뭐가 달라? 하나님은 원치 않는데 자꾸, 그래서 카톨릭이 뭘 강조합니까? 자꾸 성화를 강조하고, 지금 그림을 얘기하는 거야? 성인들의 그림, 그리고 성인들의 동상, 그런 거 세우잖아. 마리아 상, 무슨 성, 그 성자들의 상을 막 세워. 그래서 저 남미에 가면 다 성자들이 있어요. 그 성자들 앞에 가서 기도하면 예수님한테 직접 가지 않고 뭐라고? 성자한테 기도하면 성자가 대신 전해준다. 왜? 의인의 강구는 역사하니. 성자가 내 기도를 대신해줘야 100% 된다고 해서 성자한테 기도해. 마리아한테 기도하는 이유도 그거야. 예수님한테 가다가는 뒤질 것 같으니까 뭐라고요? 마리아는 엄마잖아. 엄마가 얘기하면 예수님 뭐 하신다고? 들어주니까. 중보자로서 이렇게 가르친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 다 뭐라고? 사기라고요. 성경은 그런 게 없어요. 할렐루야.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이제 하나님 앞에 당당히 나아가서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을 얻은 줄로 믿습니다. 자, 그 얘기야. 그래서 이 배후에 누가, 짐승이 그렇게 세상 나라를 다스리고 그렇게 역사한다. 그래서 2절, 내가 본 짐승은 표범 같고 비슷하고 그 말은 곰에 발같고 그 입은 사자의 입 같은데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자,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 이거 누가 갖는 거죠? 아니.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는 누가 갖는 거죠? 왕이. 다시,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는 누가 가져요? 왕들이. 그러니까 그 머리에 뿔이 왕관이 씌어져 있잖아. 용이 그 권세를 주니까 이 권세를 가지고 왕들을 세우는 거라고요. 이해가 되십니까? 자, 이 권세가 이런 게 없으면 자기가 세우고 싶어도 세워, 못 세워? 못 세우지. 힘이 없는데. 그러니까 이 용이 그 세상 임금들을 세울 수 있는 권세를 줬다고. 그러니까 용은 세상 나라를 세우고 세상 임금을 세울 수 있다 없다? 있어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나라를 세울 수 있다니까. 3절, 그의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더니. 이게 중요해요. 한번 상해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게 있어요. 그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오면 온 땅이 놀랍게 여겨 짐승. 지금 이 얘기는 환상인데, 이 환상은 역사 가운데 일어난 일이야. 그런데 이게 지금 다 지나갔어요. 우리한테는. 자, 그러면서 4절,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므로 용에게 경배하며. 용은 영이야, 영. 이해가 되십니까? 자, 용은 실제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실제하지 않는 거예요? 공룡만 하는 게 아니고, 티라노스 그런 공룡만 하는 게 아니라 진짜 입에서 불이 나가는 그 용은 실제한다. 그거는 상상이다. 상상이지. 그러면 이건 뭐다? 영을 말하는 거야. 상상의 동물은 영이야, 영. 이해가 되죠? 중국에서 말하는 용도 하늘을 막 날아다니잖아. 여의 주물고. 그거는 뭐라고? 영을 말하는 거야, 영. 자, 그러면 그 용이 악한 영, 마귀인데 그 짐승, 땅에 있는 짐승은 그 용을 뭐 한다고요? 경배하고 섬긴다. 이해가 되십니까? 왜? 용이 권세를 줬으니까. 그래서 중국도 용을 섬기고 온 세상이 다 뭘 섬긴다고? 용을 섬기고 뱀을 그렇게 좋아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자, 그래서 보세요. 용이 짐승의 권세를 주면 용에게 경배하며 짐승에게 경배하되 누가 이 짐승과 같으냐, 누가 능히 이와 더불어 싸우려 하더라. 그러니까 막강한 권세와 능력을 줬어. 그럼 이 짐승이 배후에서, 이것도 악한 영인데 배후에서 역사를 한다고. 또 짐승이 과장되고 신성모독을 말하는 입을 받고. 그래서요, 이제는 입까지 받았어. 그러면 말로써 뭐 한다고? 신성모독하겠죠. 다른 말로 하나님을 대적하겠죠. 우리가 말하는 인본주의 사상이 막 퍼지는 거죠.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상은 인본주의밖에 없어. 인본주의가 막 퍼져. 이 마귀 새끼가 그렇게 얘기해. 그러면서 그게 마치 진실인 것처럼 얘기해. 또 42달 동안 일할 권세를 받으니라. 그랬어요. 42달이 중요한 게 아니고, 날짜가 중요한 게 아니고, 마귀가 어느 시간 동안 뭐 한다고요? 권세를 받아서 역사를 하는데 세상 임금들과 세상 왕들을 중심으로 일을 한다는 거예요. 오늘날 진화론이 전 세계로 퍼졌죠.
이해가 되십니까?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6절.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비방하되, 비방했다고 해서, 야, 이 썩을 놈 하나님 이렇게 욕을 했다는 게 아니라, 세상 사람들에게 그 하나님을 대적할 수밖에 없는 사상, 이념, 이런 것, 인본주의들을 뭐 했다고? 심는 거야, 심는 거야. 이해가 되십니까? 이건 환상이고, 영적인 세계에서는 이렇게 짐승이 역사했는데, 실제 땅에서는 뭐라고요? 온갖 사람들이 하나님을 뭐 한다? 대적했다는 거예요. 자, 비방하되 그의 이름과 그의 장막,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장막, 천국이죠. 곧 하늘에 사는 자들을 비방, 성도들을 막 비방. 그러면 누구를 비방한 거야? 교회를 비방하는 거죠. 맞습니까? 하늘에 사는 자들, 천사들을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럼 누구? 성도들. 그들을 비방하고 핍박하겠죠. 그러면 결론은 하나야. 누가 짐승의 그 권세 아래 있는 사람이냐? 교회를 핍박하는 존재들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존재들이 곧 바로 이 짐승의 수하들인 거죠. 자, 그런 나라들이에요. 또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누구랑 싸워? 성도들과 싸워. 결국 어떻게 돼요? 이기게 되고,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열방이죠.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으니 막 세상을 이제 다시 자기가 점령할 것처럼 점령해 갑니다. 뭐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생각, 하나님을 대적하는, 하나님보다 높아진 생각. 이해가 되세요? 예, 그게 견고한 진이에요. 하나님보다 높아진 생각들이 과학이라는 이름으로, 예술이라는 이름으로 온갖 것들이 퍼져나갑니다. 8절. 여러분, 막 싸워서 막 사람 죽이고 이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것도 있었지만 그게 아니라 그렇게 해서 사람들이 개종해요, 안 해요? 안 해. 그런데 사상을 가지고 어려서부터 가르치기 시작하니까 어떻게 돼요? 사람들이 예수를 믿지만 어리버리하게 믿죠. 제대로 하면 의심하고. 8절.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일로 이름이 모아지 못한 자는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그러면 기록되지 못했다는 말은 하나님이 기록을 안 했다가 아니라 복음이 전파되지 못하거나 복음이 전파되었어도 그것을 믿지 않은 사람들은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 안 되겠죠. 맞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다 어떻게 된다고요? 다 누구에게 경배한다고? 짐승에게. 그 짐승은 배우가 뭐라고요? 종교라고, 종교의 영이라고. 이해가 되십니까? 절간에 있는 부처님 섬기는 거나, 교황 섬기는 거나, 마리아 섬기는 거나 다 뭐라고요? 종교의 영이라고요. 인본주의를 섬기는 거나, 하나님을 대체하는 모든 것들이 다 뭐다? 하나님 자리를 대체해서 세워놓은 모든 것들이 사상이든 이념이든 그것이 우상이든 다 뭐라고요? 그게 그 짐승의 영을 받은 거예요. 그것들은 다 그것도 경배합니다. 그러면서 세상은 종교를 통합하려고 하잖아요. 그죠? 어떻게 그게 가능해? 근데 하려고 하잖아. 네. 9절 보세요. 누구든지 귀가 있거든 들을지어다. 제발 정신 차려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느냐? 10절. 반대하면, 그들이 하는 말을 반대하거나 반항하면 어떡한다?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사로잡힐 자는 사로잡혀갈 것이요. 칼에 죽을 자는 마땅히 칼에 죽을 것이니. 당시에도 그랬고, 앞으로도 그렇고, 지금까지도 수없이 많은 크리스찬들이 이것을 대적하고 반항하다가 뭐라고요? 잡혀가기도 하고 죽기도 했습니다. 맞습니까? 저 북한에 김정은이 있는 곳에 가서 예수 그리스도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죽어요. 잡혀가서 죽어요. 즉각 사형당합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그런 나라가 있다 없다고요? 많아요. 엄청 많습니다. 근데 조심해야 돼요. 자,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10절 하반절에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그래서 계시록 앞장 7교에 뭐라고 하죠? 끝까지 뭐 하는 자? 견디는 자.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견디는 자가 상을 받는다 그랬죠? 예. 우리의 믿음은 그게 목에 칼이 들어오고 사자밥이 되고 그게 아니라도 수없는 마귀의 유혹과 권세자들이 마귀이기 때문에 세상 임금들이 마귀의 수하에 있는 종들이기 때문에 그들의 그 모든 것들 때문에 뭐라고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영역에서 마귀가 역사하는데 그거를 분별하고 감당할 능력이 있어야 된다. 그럼 우리는 무엇을 기준으로 살아야 될까요? 이 짐승은 권세를 어디에다 받았다고? 권세를 어디에다 받았다고요? 네? 입에 앞에 있잖아요. 앞에 다시 짐승 5절 보세요. 5절 뭐 한다고? 과장되고 신성모독하는 말하는 뭘 받았다? 입을 받았어. 그래서 조심해야 돼. 입을 조심해야 돼. 그런데 그 짐승이 입을 벌려서 하나님을 비방하고 그 이름과 그 장막과 곧 하늘에 사는 자를 비방해서 성도들과 싸워. 성도들과 왜 싸워? 성도가 싸워서 이기고 온 세상을 다 자기의 나라로 마귀의 용의 나라로 만들려고 지금 한다는 거죠. 그들도 정복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온 세상을. 그리고 점점 승리해 가고 있었어요. 자, 그 속에서도 핍박받고 정말로 순교하면서까지 믿음과 지켜나가서 지금 오늘날 이렇게 기독교가 그래도 부흥이 와서 퍼져나간 줄로 믿습니다. 이 순교자들의 피 때문에. 자,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니야. 짐승이 자기 때가 해상 세력이라고 그랬죠. 바다에. 맞습니까? 근데 역사가 바뀌었어. 시대가 바뀌었어. 그래서 이제 뭐라고요? 다시 보세요. 11절. 때가 보면 또 다른 짐승이 어디서? 땅에서. 자, 이제 세력이 어디 있다고요? 땅에 있어. 이제는 뭐야? 여러분, 징기스칸 알죠? 징기스칸 뭘 타고 다녀? 말 타고 다녀. 그래서 몽골에서 있다가 징기스칸이 어떻게 합니까? 온 세상을 통일해버리잖아, 그냥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땅에서도 나와, 안 나와? 나와. 유럽에서만 나온 줄 알아서 해상 세력만 있는 줄 알아서 그랬더니 이제 어디서? 땅에서 나와. 막 나와요. 저 소련도 땅의 세력이죠. 맞죠? 소련 공산당 땅의 세력이잖아요. 짐승이 또 나오는데 이 짐승이 뭐냐? 어떤 짐승이냐 봤더니 저번에 한번 죽었다 살아난 짐승이래. 7 머리 중에 뭐라고?
한 머리가 죽었다 살아났대. 그 놀랍다고 했잖아요. 근데 살아난 거야. 그러면 이게 대가리가 아니고 어떤 나라를 말하는 거겠죠. 자, 그러면서 보세요. 내가 보면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어린 양같이 뿔이 2개네. 아, 그러면 뿔이 전체 10개인데 10개 중에 자, 그래서 한 놈이 하나씩 있는데 하나가 2개 가졌으면 또 하나는 3개를 가진 거야. 이해가 되십니까? 저번에 내가 4개라고 그랬잖아. 근데 보니까 한 놈이 죽었다 살아나면서 뿔이 몇 개라고요? 어린 양처럼 2개래. 그러면 하나가 절로 갔으니까, 그죠? 권세를 더 받은 거잖아. 그러니까 뭐예요? 이쪽에는 뿔이 3개겠죠? 아, 뭐 숫자는 같아야 될 거 아니에요. 자, 그러면 이거 권세를 뿔을 하나 더 받았다는 건 그만큼 뭐래요? 힘이 죽었다가 살아나서 또 강해진 거죠. 예. 그럼 두 나라가 연합을 한 거라고 생각할 수 있죠? 용처럼 말을 하다. 근데 말은 또 어떻게 하냐? 용이 하는 것처럼 말을 하더라는 거예요. 용이 하는 것처럼. 그럼 어떤 말인데? 아까 했잖아요. 뭐라고? 하나님을 비방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말. 그가 먼저 나온 짐승의 모든 권세를 그 앞에서 행하고. 그러니까 앞에 짐승이나 뒤에 짐승이나 같다 틀리다? 같다. 세력만 달라졌어. 세력만 바뀌었을 뿐 하는 짓은 똑같더라. 그래서 행하고 땅과 땅에 사는 자들을 처음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니 곧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은 자니라. 그런데 이 배후를 봤더니 나중에는 다 한 통속이더라. 이해가 되십니까? 다 한 통속이더라. 큰 이적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에서부터 땅에 내려. 야, 이제는 권세와 권능이 상상을 초월합니다.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이제 이적까지 행하죠.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며 핵심은 뭐예요? 미혹하기 위해서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여러분 하늘에서 불이 어떻게 내리죠?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는 방법 뭐가 있을까요? 현실적으로 생각해봐.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는 방법. 응? 네? 아, 좀 크게 좀 얘기해줘. 아, 운석 같은 소리 하고 있어. 그러면 진짜 하나님이게. 하나님은 아닌데 하나님 같은 짓을 하는 거야. 그런데 이 당시에 보자면 그거는 진짜 불이 떨어지는 거고 이적이야. 근데 오늘날 보면 그건 이적도 아니야. 아무것도 아니야. 상식이야. 그런데 그 당시 2000년 전에 사람들이 볼 때 기적이라고 말할 수 있는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면 난리가 날 거 아니에요. 그만한 능력의 것이 뭐가 있을까요? 이건 진짜 불이 떨어진 거랑 동일하다고 할 만한 거. 네? 아니, 번개, 운석 이런 거는 사람이 다룰 수 있는 영역이 아니, 하나님이 허락을 안 해요. 다시요. 사람이 하는데 2000년 전 로마 시대 사람이 보자면, 환상으로 보자면 기적 같은 거야. 근데 떨어지면 불이 떨어진 것 같은 거야. 그게 뭐가 있을까요? 이 땅에 불이 막 나, 불이 떨어진 것 같은 거 뭐가 있을까요? 아, 요즘도 하잖아요. 미국 대통령이. 미사일. 아,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미사일 쏘고 난리잖아요, 지금. 그게 뭐가 떨어져요? 미사일이 떨어지는데 여기는 뭐가 돼요? 불바다가 되니까 불이 떨어진 거지. 아니, 떨어지는 게 불인데 아무 능력도 없으면 그건 불이 아니지. 꺼져버리면. 뭐가 떨어지든 떨어졌는데 뭐가 된다고. 불바다가 돼야 불이죠. 맞습니까? 이해가 되세요? 성경을 상식적으로 이해하자면 환상인데 로한이 본 환상이라고. 근데 오늘날 시대 역사가 지나잖아요. 또 다른 짐승이 와서 땅의 권세를 가지고 세상을 통치하는데 불 같은 능력으로 막 불이 떨어지는 것 같은 능력으로 공포잖아. 공포. 막 하늘에서 불 떨어지니까 그게 그럴 만한 게 뭐가 있다고요? 미사일밖에 없잖아요. 아니면 탱크가 포를 쏘든지, 그죠? 예, 자주포를 쏘든지. 언더스탠이십니까? 아, 제일 무서운 게 미사일이잖아요. 가장 무서운 미사일이 뭐예요? 그렇죠. 핵폭탄이 제일 무섭지. 지금도 트럼프가 핵폭탄 하나만 쏘면 끝날 게임인데, 왜? 이란이 핵폭탄을 안 가졌으니, 그렇다고 핵폭탄 쏘면 너무 그렇잖아. 그러면 진짜 3차 대전 날 수 있으니까 트럼프도 하고 싶어도 안 해. 그러면 어떻게, 미사일만 쏘는 거잖아요. 있는 미사일만 다 쏘는데. 그러니까 이란이 계속 뭐 해요? 할만하니까 객이잖아요. 그죠? 네, 어쨌든. 그렇다고 민간인을 죽이면 또 돼, 안 돼. 그럼 온 세상이 또 들고 일어날 것 같으니까 그냥 그 군 기지만 까고 막 이렇게 하는데 지금 이제 총력전으로 막 100발, 뭐 200발씩 막 쏘잖아요, 지금. 있는 거 없는 거 다 쏘더라고. 왜? 이란 항복할 때까지. 자, 보세요. 지금 이 내용을 이해를 해야 돼. 자꾸 누군가가 가르쳐준 요한계시록으로 이해하지 마시고 여기는 핵심은 뭐냐? 또 다른 짐승이 나오는데 땅의 권세, 땅에서 나왔으니까 땅의 권세를 가지고 왔는데 땅에서 하는 건 탱크나 뭐 포나 미사일이나 이런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예? 바다의 권세는 배잖아, 배. 근데 그 땅의 권세란 말이야. 근데 앞에 짐승이나 뒤에 짐승이나 같은 편이다, 다른 편이다. 같은 편이에요. 옛날에 해상 세력을 가졌던 나라들이 지금도 건재해요, 안 해요? 있잖아요. 영국도 있고 다 있잖아. 핵잠수함도 갖고 있고 항공모함도 갖고 있고 다 있잖아. 그러나 거기서는 미사일 안 나간다고요. 이해가 되세요? 그 강대국들이 그렇게 안 해. 맞습니까? 그러나 소련이나 이런 나라 땅에서 탱크 몰고 왔어요, 안 왔어요? 아, 우크라이나 그래서 침공한 거 아닙니까? 언더스탠이세요? 지금 되어지는 일을 보면 해석이 돼야 돼. 아, 그러면 푸틴의 배후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짐승이 또 다른 땅의 짐승, 땅에서 나온 짐승이 푸틴이 뭐 하려고 이래? 걔도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그잖아요. 언더스탠이세요? 아, 자, 이거 생각보다 쉬운 거야. 자꾸 여러분 속지 마세요. 막 이 세상 뉴스 가지고 와서 마지막 때다고 하는 말에 속지. 지금 여기 이 사건은 7 대접 재앙이 내리기 전에 이때까지의 역사, 세상 역사 가운데 누가 일하고 있었는지를 보여주기 위한 짧은 파노라마식
환상이라고요. 이해가 되십니까? 전체 역사를 다 설명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짐승이 푸틴에게도 역사하고 스탈린에게도 역사하고 히틀러에게도 역사하고 다 역사했다고요. 언더스탠딩이시죠? 그래서 뭐 한다고요? 그 배후에서 조종하면서 온 나라를 뭐라고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나라로 만들려고 애를 썼다고요. 그래도 돼, 안 돼? 왜? 하나님이 있으니까, 교회가 있으니까. 자, 그래서 보세요. 교회가 하는 거 뭐야? 직접 싸우는 게 아니야. 교회는 기도하는 거야. 근데 기도하면 이기더라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뭐라고 돼 있습니까? 짐승 앞에서 14절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며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칼의 상하에다가 살아난 짐승을 가여 우상을 만들라 하더라. 아, 이제 짐승, 자, 보세요. 용 다음에 짐승, 그 다음에 뭐가 나온다고? 아, 이게 짐승이 자꾸 나와서 이렇게 하니까 이게 안 통해. 그러니까 우상을 만들어. 자, 우상은요, 우리 안에 우리의 연약함을 대신 맡길 수 있는 어떤 대상이, 그게 뭐든 간에 그 우상을 만들어. 그게 아이돌 가수일 수도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아이돌 가수가 어느 날 갑자기 저는 세계 평화를 위합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그걸 쫙 하잖아요. 네? 만약 BTS가 나는 동성애를 찬성합니다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1억이나 넘는 아미들이 다 우리도 동성애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영향력 있잖아요. 이 우상들을 이제 만들기 시작하는 거야. 옛날에는 2차 대전까지는 전쟁하고 난리였잖아요. 근데 지금은 그렇게까지 안 하려고들 애쓰잖아, 지금. 그런데 사람들을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려니까 이제는 뭘 만들어야 돼요? 이런 우상들을 만들어야 돼. 이 우상이 뭐 BTS 이런 거 아는 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사람들을 미혹할 만한 우상을 만들어야 돼요. 자, 15절. 그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뭘 준다? 생기를 줘. 아, 그러면 우상은 원래 죽은 건데 죽은 게 뭐처럼? 마치 살아있는 것처럼. 제가 이걸 보면서 딱 생각난 거, 그거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생각난 건 뭐냐면 자꾸 사람들이 이건 죽은 건데 거기다 생기를 불어넣으려고 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뭘까요? 요즘 거야. 원래는 죽은 거야. 자기 스스로 못해. 근데 자꾸 자기 스스로 뭔가를 할 수 있게끔 생기를 불어넣으려고 해요. 지금 온 나라, 우리나라도 그것 때문에 난리잖아요. 네. AI가 뭐 하기를 원해? 아, 뭘 다 해줘. AI가 스스로 생각하고, 스스로 판단하고, 스스로 결정하게끔 하는 거잖아요. 지금 우리가 시키는 대로만 하잖아. 이해가 되세요? 예. 근데 앞으로는 AI가 뭐 하기를 원한다고요? 스스로 학습하고, 스스로 생각하고, 스스로 판단. 근데 그 비스무리하게 갔더니 결론이 뭐가 났다고요? AI가 그 정도까지는 아닌데 그 밑에 수준에서 자기 스스로 학습하게 해서 했더니 결론이 뭐가 나냐? 영화 같은 결론이 났어요. 온 세계 모든 사람을 다 전멸시켜야 된다. 그래서 그때 한번 난리가 났잖아요. AI 그 만든 사람도 난리가 나고. 왜? 결론이 그렇게 나. 아무리 이 데이터를 입력해도 뭐라고. 이 세상에 사람만 없으면 뭐라고요? 행복하다. 왜? AI는 하나님을 모르니까. 지금 근데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마지막 때 우상은 그럼 뭐일 것 같아요? 다 AI에 미쳐 있잖아요. AI 하자고 데이터 센터 세우고 AI 하자고 반도체 만드는 거잖아. 돈 때문에 하지만 결국 결론은 AI잖아요. AI 돌리고 싶은 거잖아요. 여러분이 챗 GPT 하면 편한 것처럼 챗 GPT 돌리는데 이제 더 나아가서 요즘 그 이란 전쟁 그거 뭐가 한다고요? AI가 하는 거야. 대통령이 하는 게 아니고. AI가 계산해서 쏘라고 하면 거기다 다 쏘는 거예요. 다 관찰하고 있다가 위성으로 내려보고 있다가 그걸 그 AI를 대는 회사들이 돈벼락에 앉았지만 근데 이제는 어느 AI까지 나갔냐? 요즘 나온 새로운 AI 그거 미국에서 맡고 있는데 뚫을 수 없는 게 없대요. 여러분이 아무리 암호를 만들고 방화벽을 만들어도 뭐라고요? 그 AI는 뚫지 못하는 게 없는 AI가 나왔어. 그래서 미국에서 그걸 스탑. 이건 정부에서만 사용하고 민간인은 하지 마라. 해서 스탑 시켜버렸어요. 그게 중국으로 넘어갈까봐. 그래서 스탑 시켰어요. 그 소프트웨어를 이렇게 개방하려다가 스탑 시켰어요. 너무 강력해서. 엄청 뭐 스스로 생각하는 건 아닌데 뚫을 수 없는. 그러면 미국의 핵폭탄 쏘게 만들 수도 있잖아요. 어디다가 자기네 나라에다가 그냥 자폭하게 만들 수 있죠. 그래서 안 돼. 그래서 지금 난리가 나서 지금 이 AI가 심각한데 여러분 지금 성경대로 가고 있어요. AI보다 더한 게 나올 수도 있겠지. 이제는 그 AI가 로봇들을 다스리면 어떻게 돼요? 지금 뭐 로봇 현대에서도 1년에 몇만 개씩 만드는 공장 세우잖아. 그럼 로봇 군대가 나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군대에서도 하잖아요. 지금 중국은 이미 로봇 군대가 나왔어요. 총 들고 싸워. 실제로. 그래가지고 격투기도 하고. 네, 여러분 세상이 점점 험악해져 가고 있죠? 세상 뉴스에서가 아니라 여러분이 듣고 있는 얘기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뭐가 끝났다가 아니고 이런 지금 상황으로 가고 있습니다. 사람이 바벨탑을 세우는데 여러분 그 바벨탑이 로봇이라고 AI라고. 근데 이 바벨탑을 나중에 사람이 뭐 하지 못하는 상황까지 간다고요. 통제하지 못하고 컨트롤하지 못하는. 그래서 하나님이 바벨탑 세울 때 내려오셔서 보시고 뭐라고 했을까요? 자, 창세기 가보세요. 11장. 6절을 보세요. 6절. 이게 결론이야. 하나님이 왜 바벨탑을 흩뜨리셨냐? 이것 때문이야. 자, 보세요. 같이 읽습니다. 6절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어요. 막을 수 없어. 사람이 해놓고도 뭐라고요? 막을 수 없어. 사람이 통제할 수 없는 지경까지 갈 수 있다는 거야. 이게 문제인 거야. 이게 사람이 자기 능력을 하나님 주신 재능을 가지고 하는데 자기 스스로 통제권 안에 하나님이라는 통제권 안에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자리가 없다 보니까 하나님이 없다 보니까 막 나가다가 넘지 말아야 될 선을 넘는데 결국 자기의 모든 권세와 능력을 다 부여하는데 결국 그게 다시
자기를 통치하는 이런 우스운 상황이 되는 거죠. 15절. 다시 요한계시록 13장 15절. 그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 생기를 줘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그러면 스스로 말할 수 있는 거죠. 예? 흉내내는 거 말고. 요즘 중국에서 난리 난 게 뭐예요? 인형 로봇 나온 거 아시죠? 예, 똑같이 사람 형상인데 이렇게 눈도 깜빡거리고 이렇게 데리고 이렇게 놀 수 있는 인형 그러니까 인형이 아니고 인형 로봇이 나왔다고. 스스로 걸어 다녀요. 예, 서로 걸어 다니고 말도 하고 합니다. 자,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여러분 사람이 사람 죽이는 거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죠? 로봇이 사람 죽이면 쉽겠죠? 감정 없으니까. 얘가 됐죠? 우상이야 이거. 짐승이 아니고 뭐라고? 우상이 하는 거예요. 원래 우상은 뭐 한 거라고? 원래 우상은 어떤 존재예요? 죽은 거죠. 근데 죽은 게 마치 뭐 하는 것처럼? 산 것처럼. 근데 그건 산 게 아니죠, 사실은. 스스로 생각할 능력이 부여된 것 뿐인데, 말도 하고 판단하고 다 하는데, 사람을 죽이라고 그러면 어떡한다고요? 감정 없이 싸그리 다 죽인다는 거죠. 16절 보세요. 그가 모든 자고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에게 그 오른손이나 이마에 뭘 받게 한다고요? 표를 받게 한다. 자, 이 표가 666표라고 하는데, 여러분 다시 한번요. 표를 손과 이마에 받는다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이 의미를 알아야 돼요. 지금까지 환상이니까. 17절.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것은 사람의 수니 그의 수는 660. 여러분 중국에 가면 CCTV 카메라가 다 CCTV가 설치돼 있어. 그래서 안면 인식이 돼. 그래서 그 사람이 얼굴이 딱 캐치가 되잖아요. 그 사람의 모든 정보가 다 나와. 예? 그 사람이 이동하는 그 동선을 따라서 계속 캐치하기 때문에 이 사람이 뭐 하는 사람이고 이 사람이 돈이 얼마가 있고 이 모든 정보가 그 안에 다 데이터로 들어가 있어요. 자, 이 얘기가 뭐냐면 표를 받는다는 걸 아셔야 돼. 실제로 이마나 여기다 받는다는 게 아니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이거는 그런 얘기가 아니야. 이거는 유대인이라면 알아보는 건데 유대인이 아니기 때문에 자꾸 이상하게 해석하는 거예요. 손에다가 이마에다가 표 했다고 그거 못 없애겠냐고. 그잖아. 그게 아니고 이 표가 짐승의 이름이고 짐승의 수고 이게 사람의 수라고 했어요. 666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이게 뭘 얘기하는 거냐? 이 표가 뭘 얘기하는 거냐라는 거예요. 그럼 이 표를 받은 사람은 짐승을 따르고 우상을 따르고 용을 섬기겠죠. 맞습니까? 네, 그러면 이 표가 뭐냐? 이 표가. 여러분, 이 표는요, 통제와 감시의 수단이에요. 다시 말할게요. 통제와 감시의 도구로 표를 주는 거야. 그럼 내가 그 짐승의 통제와 감시를 기꺼이 받겠다고 하는 사람은 뭐 할까? 이 표를? 그게 표가 뭐든 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받겠죠.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나는 이 시스템에 들어가서, 여기 그렇잖아. 이 표를 가지지 않으면 뭘 할 수가 없다? 경제활동을 할 수 없대. 이게 시스템이죠. 나라와 국가, 사회생활의 시스템에 들어가야 되는데, 들어가면 편하다는 거야. 근데 내가 여기 동의 안 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그런데 그 사람이 독재자야. 그럼 내가 그 사람을 막 욕하면 나는 이 시스템에 들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들어갔다가도 추방하겠죠. 추방당하면 매매를 할 수 없는 거죠. 먹고 살 수 없게 할. 내가 굶어 죽어도 나는 여기에 저항하리라 하면, 네. 쫓겨나는 집 죽겠지만, 내가 그냥 거기에 만족하고 거기에 시스템에 들어가면 나는 살겠지만, 나는 살겠지만, 내 영혼은 어떻게 된다고요? 끝나는 거예요. 내 영혼은 끝나는 거예요. 자, 14장 9절을 보세요. 14장 9절. 14장 9절 봅니다. 14장 9절. 자, 서지가 14장 9절. 크게 읽어봐. 시작. 계속 읽어봐. 네, 그러면 심판 받는다는 거죠. 자, 여러분이 세상 시스템 안으로 들어가는 순간 뭐라고요? 심판받기로 작정되는 겁니다. 이해가 되세요? 그럼 목사님 지금 나라에서 세금 내라면 내지 말고 뭐 그러라는 그 말이 아니고 하나님을 못 믿게 하는 시스템, 하나님 없이 살라고 하는 시스템, 일종의 공산주의. 이게 무슨 말인지 알겠죠? 하나님으로 우리가 자유롭게 신앙생활하고 예배하고 하지 못하게 하는 모든 제도와 시스템에 대해서 뭐 하라고요? 우린 저항해야 되죠. 우리가 차별금지법 반대하는 이유가 그거죠. 예. 그런 건 저항해야 돼. 근데 그것 때문에 우리가 불이익을 당할지라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내가 천국 가려면 저항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나왔잖아요. 어떻게 된다고요? 10절. 다시 13장 10절. 다시 보세요. 어떻게 된다고요? 사로잡힐 자는 사로잡혀 갈 것이요. 칼에 죽을 자는 마땅히 칼에 죽을 것이니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는. 우리가 그럼 뭐 할 수 있어야 된다? 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시스템과 이런 것들에 대해서 내가 경제활동을 자유롭게 못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 그거 안 해도 돼. 굶어 죽어. 우리의 믿음이 죽어서 천국 가냐 안 하냐가 중요한데 이까짓 거 오래 살다가도 어차피 죽을 거잖아요. 그러면 결국 죽을 때는 그때 가서 돌아온다고? 불가능해. 그래서 우리가 처음부터 저항하고 이런 세상이 안 와야 되는 거죠. 맞습니까? 예, 오죽하면 공산 국가 안에 몰래 들어가서라도 성도들을 복음을 전해서 건져내야 되는 거죠. 맞죠? 자, 지금 그걸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짐승이 뭐다, 용이 뭐다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세상이 갈수록 뭐라고요? 하나님 없이 근데 살기는 좋게.
그런데 그 시스템 안에 들어가는 조건이 짐승을 경배해야 되고 용을 경배해야 되는 그런 시스템. 근데 이게 이마와 손에 맞는 표가 눈에 보이는 표가 아니라는 거예요. 거기서 속는 거야. 자, 그러면 어디로 가느냐? 여러분, 출애굽기 가세요. 출애굽기 13장. 몇 가지만 찾아보고 끝낼게요. 좀 시간이 가서 죄송합니다. 자, 우리가 제대로 해석을 못하면 자꾸 엉뚱한 것에 속아요. 자, 출애굽기 13장. 네, 그렇죠? 9절 보세요. 9절 읽어봐요. 쭉 말씀 나가다가 9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이것으로 내 손에 기어와 내 미간에 표를 삼고 계속 읽으세요. 여호와의 율법이 내 입에 있게 하라. 아까 짐승이 뭘 받았다고? 무슨 권세? 짐승이 무슨 권세를 받았다고요? 용으로부터? 입의 권세. 그래서 입으로 뭘 나불나불 됐다고요? 하나님을 비방하고 저주한다며요. 자,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한다고요? 우리도 이 미간과 이마와 여기 손목에 표를 해서 이걸 뭐라고 하냐면 테필린이라고 해요. 테필린. 유대인들의 관습에 여기 경구함, 이거 경문이라고 그러는데 하나님 말씀을 쓴 그 말씀 종이를 여기다 넣어가지고 이마에다가 이렇게 하고 왼손에다가 띠를 해가지고 여기다가 딱 묶는단 말이에요. 그리고는 그걸 가지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근데 그거 왜 그렇게 하라고 그러냐면 이렇게 돼 있잖아요. 율법이 뭐하게 하라? 내 입에 있게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강하신 손으로 너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이니. 또 하나는 뭐냐면 그 뒤에 그대로 보세요. 16절 보세요. 16절 다시 쭉 또 말씀하다가 또 나옵니다. 시작. 이것이 내 손의 기호와 내 미간의 표가 되리라. 이는 여호와께서 그 손의 권능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이니라 할지니라. 그랬어요. 어디서 건졌다고요? 애굽에서. 애굽은 어디를 말하죠? 세상. 맞습니까? 온갖 우상이 가득한 세상. 거기에 세상 시스템이 있죠. 풍요가 있었죠. 맞습니까? 네. 그 속에서 하나님이 뭐 하셨다고요? 건져내셨어. 그 증거로 내가 너를 건져냈다는 증거 뭘로? 말씀으로 건져냈으니까 내 말씀을 네 이마와 네 손에다가 뭐 하라고? 표를 하래잖아. 그 말은 실제로 이마에다 이거만 하나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디에다가 넣어야 돼요? 말씀. 내 마음에 새겨야 되는 거죠. 맞죠? 또 어디로 보면 신명기 6장. 신명기 6장은 유명한 구절이죠. 쉐마 이스라엘. 이게 나오는 거잖아요. 들으라 이스라엘아.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은 다 암송하는 거예요. 자, 6장 4절에 보면 이렇게 나오죠.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이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말 힘을 다해서 하나님 사랑하는 그 표가 뭐냐면 이마와 손에 하는 거죠. 아멘? 보이게 하라는 거예요. 8절 읽으세요. 8절 시작.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로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자, 그런데 이 쉐마 이스라엘은 이스라엘 유대인의 교육 철학이거든요. 이해가 되세요? 쉐마 이스라엘 이 내용이 유대인의 그 무슨 다 있잖아요. 그 헤브루타라는 교육 철학인데, 자 보세요. 뭐라고 돼 있어요? 여기 6절부터 보세요.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뭐하라? 새기고. 7절 시작.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 이게 뭐라고요? 유대인의 교육 철학이라고요. 왜? 명령하셨으니까 누구에게 가르치라고? 자녀에게. 근데 자녀들이 이거 배울 때 어떻게 한다고요? 손에 테필린 차고 이마에 경묵 상자 딱 묶고 한다고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뭐야? 이거 묶고 해라. 그래서 9절에 너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해라. 온 집안에 하나님 말씀이 눈에 보이게 해라. 이 말은 하나님 말씀으로 교육하고 하나님 말씀을 마음에 새기게 해서 하나님 말씀을 제발 떠나지 않게 해라. 그러면 마귀의 짐승의 표를 받고 이마에다 이렇게 한다는 거 하나님 말씀을 뭐 했다는 거예요? 떠난다는 거잖아. 난 하나님 말씀 필요 없다는 거잖아. 세상 학문, 세상 철학, 세상에서 말하는 게 더 하나님 말씀보다 더 중요하다는 거잖아요. 하나님 말씀이 뭐라고 하느냐에 관심 없어. 자, 난 세상에서 말하는 게 옳아. 세상 사람이 하는 말이 맞아. 그 사상이 나는 옳다고 생각해. 하나님 말씀을 대적해서 그걸 주장하면 나는 뭐 한 거라고요? 손에다가 표를 받고 이마에다가 표 받은 꼴이라고. 여러분, 성경이 여러분이 믿거나 안 믿거나 성경 말씀과 위배되게 살면 어떻게 된다고요? 그 꼴이 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무시무시한 거예요. 무시무시한 거예요. 자, 그래서 어디 가시냐? 신명기 11장을 펴보세요. 신명기 11장. 13절부터 봅니다. 13절, 11장, 13절. 자, 11장 13절. 제가 읽을게요. 내가 오늘 너에게 명하는 내 명령을 너희가 만일 청종하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성님 앞에 나왔던 거 똑같이 또 하죠. 여호와께서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우리가 생계 문제 때문에 지금 심각한 거잖아요. 짐승의 표가. 맞아요? 매매를 하냐 못하냐. 그런데 보세요. 여기 뭐라고요? 여호와께서 너희 땅에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또 같이 걸려야 들에 풀이 나게 하시리니 내가 먹고 배부를 것이라. 너희는 스스로 삼가라. 두렵건대 마음에 미혹하여 뭐 한다고? 마음에 미혹하여 돌이켜 다른 신들, 우상이라고 그랬죠. 아까 짐승이 우상 만든다고 그랬죠. 다른 신들을 섬기며 그것에게 절함으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하늘을 가다 비를 내리지 아니하여 땅이 소산을 내지 않게 하심으로 너희가 여호와께서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속히 멸망할까. 하나님 떠나면 될 일도 안 된다. 그러면서 보세요. 그렇게 말씀하시고 너가 하나님 말씀대로 하면 축복이라고 그랬잖아요. 맞습니까? 먹고 사는 걱정할 필요 있다 없다? 없어? 우선은
경제가 아니고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느냐가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18절부터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너희는 나의 이 말을 너희의 마음과 뜻에 두고 또 그것을 너희의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고 너희 미간에 붙여 표를 삼으며 또 그것을 너희의 자녀에게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하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하라. 그리하면 여호와께서 너희 조상들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서 너희의 날과 너희의 자녀의 날들이 많아서 하늘이 땅을 덮는 날과 같으리라. 너희가 만일 내가 너희에게 명하니 모든 명령을 잘 지켜 행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모든 도를 행하여 그에게 의지하며 여호와께서 그 모든 나라 백성을 너희 앞에서 다 쫓아내실 것이라. 너희가 너희보다 강대한 나라들을 차지할 것인즉 거기까지. 그러면서 25절에 이렇게 합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시나 너희가 밟는 모든 땅 사람에게 너희를 두려워하게 무서워하게 하시니 너희를 등이 당할 사람이 없으리라. 여러분 중요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 가까이 하는 게 복받는 길이래요. 할렐루야. 마치 마음에 새겼잖아요. 보이지 않잖아. 내가 마음에 새겼다는 표로 뭐 한다고요? 형식적으로 여기다가 유대인들은 이렇게 했어. 근데 우리는 그렇게 안 하잖아. 왜? 본질을 아니까. 본질은 뭐? 말씀을 어디다 새기라고요? 마음에 새기라. 할례를 어디다 바르라고요? 마음에 할례를 받아라. 오늘 그러면 이것은 진짜로 실제적으로 표를 받는 걸까요? 아니, 마음의 문제라고. 이해가 되십니까? 영의 문제예요. 근데 그 배후에 영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 미혹하는 영들이 14장, 계시록 14장. 1절만 봅니다. 이거 다음 주에 할 거니까 1절만 봐요. 같이 읽어요. 시작.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다. 내 이마에 예수의 이름이 있고 하나님의 이름이 있다는 건 난 누구를 섬긴다는 거예요. 이게 이마에 표가 있다는 게 실제로 이마에다가 색이라는 거예요? 아니, 나는 무슨 일이 있어도 난 누구를 섬긴다? 하나님을 섬겨요. 마치 이마에다가 새긴 것처럼 누가 봐도 나는 예수쟁이고 누가 봐도 나는 크리스찬이라는 게 보이게 행동하고 말하고 살라는 거죠. 맞습니까? 내가 죽어도 나는 주의 성수 어길 수 없고 난 죽어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말씀대로 행할 거야. 이렇게 사는 거. 이거 어떻게 살아? 목숨 걸고. 아멘? 이렇게 힘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 걸고 하려야 되잖아요. 이게 하나님 사랑하는 거래. 하나님이 그걸 보신대요. 내가 달아볼 거야. 어떻게? 네 믿음에서 합당한지 저울로 달아볼 건데 너 정말 나 믿는 거 맞아? 근데 그것 때문에 이렇게 세상 좀 배고프다고 그거 타협하니?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야. 그러면 너 네 생명책에서 네 이름이 어떻게 된다? 점점 희미하게 지워진다. 너 그러다가 진짜 돌이킬 수 없게 된다. 끝까지 아무리 굶어 죽어도 좋으니까 하나님을 믿어. 근데 하나님은 약속의 하나님이라 그런 자들에게는 결국 굶어 죽는 일이 있다 없다. 그 말은 뭐예요? 우리에게 세상이 우리를 테스트한다. 시험한다고요. 이해가 되십니까? 자꾸 야야야야야 적당히 믿어. 대충 믿어. 그러다 굶어 죽으면 어떡하려고 그래. 네 가족도 생각하고 이런 거 다 해야지. 이런 말에 세상은 끊임없이 짐승은 우리에게 그렇게 사람 입을 나불나불하면서 미혹하면서 여러분에게 우상을 만들어서 야야 너는 아직 삼성 주식도 안 샀냐? 근데 지금은 또 바뀌었죠. 갑자기 주식이 막 폭락하니까. 몰라. 하루가 달라져. 여러분 다시 말씀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말씀을 가졌으면요. 하나님이 피할 길을 주시고 하나님이 살 길을 주시고 하나님 우리 삶에 역사하셔서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괜히 세상 따라가다가 잠깐은 잘 된 것 같은데 나중에는요. 있는 것마저 다 거덜납니다. 그러지 않기를 축원하겠습니다.